성경 761페이지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쥐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아뢰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려움 중에 부르는 찬송에 따른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부의 광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남종수 성도님, 서명진 집사님, 그 시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2시에 상가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시까지 여기에 대천이기 때문에 갔다 오는데 저녁 시간 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다 힘들어하고 또 답답하다, 또 뭐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되는 일이 하나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도리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리 조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보면 이 조네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왜 고통이 있을까? 고통에 대한 얘기를 이 조네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어떠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내게 암시해주고 경고하시는 그것이 고통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애자 화장실을 가면 조그만 글귀가 그 벽면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헬렌 디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이 뭔가, 이 양반의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 이 양반의 그런 삶에 대한 얘기들이 책에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문이 고통의 문도 되고 행복의 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어느 때는 열려있는 문도 되고 닫혀있는 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문이 닫혀 있으면 반드시 한쪽 문은 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연하게 화장실에 갔다가 그 글귀를 보면서 내 설교 제목을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화장실에서 좋은 글귀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장애자 화장실에 가서 한번 좀 그 내용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 양반이? 지금 내가 고통의 문에 들어있다. 내가 고통의 문을 지금 통과하려고 할 때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니어링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는 거니? 당황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문에 행복한 문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얘기죠. 내가 당하는 고통은 세상에서 나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문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행복한 문이 될 수 있는 문이 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쪽 문이 닫혀 있을 때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더 좋은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한쪽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좋은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니어링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행복의 문입니까? 불행의 문입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절대로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행동을 보면요. 여러분 요새 애완동물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키워보시면서 잘 이해가 서로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동물은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사적인 반응.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그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면 동물도 내게 그와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애완동물을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주인이라 하더라도 물로 덤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사적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가 반사적인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은 철저한 현재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는 그런 기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현재 내게 어떻게 주인이 내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따라서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라고 하면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정직한 생명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저히 현재의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해도 그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현재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경제가 어떻고 살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잘 살았어요. 예? 너무 과분하고 너무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잠깐 과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현 시점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배고팠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한 20, 30년 동안 너무 또 우리가 극과 극을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어느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아무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반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빈약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의 고통을 여러분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애와 책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한 과학자가 나비를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과학자가 그 꼬치 안에 있는 나비를 이렇게 막 부화하려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걸 이렇게 작은 구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칼로 그 꼬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아유 힘도 안 쓰고 좋다 하고 이렇게 밖으로 세상으로 날라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푸덕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예? 왜 저 나비가 왜 죽었을까? 그래서 그 나비를 더 연구하는데 한 꼬치 안에 있는 나비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근데 연구 결과가 뭔가니 나비가 그 좁은 공간에서 몸짓하고 날갯짓을 할 때에 그 날개에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의 온 몸에 기름을 묻혀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밖에 나왔을 때 그 따가운 햇빛에 그 날개가 마르지 않아 가지고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부화된 나비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에 기름이 묻지 않아 가지고 나오면서 햇볕을 이기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서 날개가 없어지면서 그 나비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이 정말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쉽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이와 같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한 다방이 나비가 되어서 그 꼬치에서 부화하는 그 고통스러운 기회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거뜬하게 이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요새는 설교 제목을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 많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교회생활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형편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 요새는 설교 준비가 그렇게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시기에 여러분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평편한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 네 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저는 이 욥을 보면서요, 예? 처음에 종이 와서 보고할 때보다 마지막에 종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이거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뭐 종들이 조금 죽고 양떼가 조금 죽고 오는 것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10 자매들이 한 자리에서 완전히 다 죽는 이런 비참한 얘기가 욥의 귀에 들려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보면서 그 상황을 처리하고 처신하는 욥의 그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욥의 1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욥의 어려움보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더 여러분 어려운가요? 좀 견딜만 하잖아요. 좀 우리 참을만 하잖아요. 예? 좀 우리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승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좀 준비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는, 욥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은 해낼 수 없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뭐 욥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도 욥과 같은 신앙만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에 가서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욥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에 어떻게 아는 거 아니?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땅에서 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는 땅에서 영원히 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고난은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다. 이 하나님만 여러분이 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놔버리고 세상의 고난 속에 매몰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욥이 고통 중에서 그가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막에서 좀 보여주시죠. 성경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고통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욥기서 9장 3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거예요. 자막의 준비가 일부 예배는 됐는데 일부 예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그런 신앙을 9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욥은 어떻게 말한 거니?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 이거를 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과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후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육체 밖에서도 주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세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기에 그대로 돌아갈 것이기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몸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부와 재물과 세상적인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의 가치를 누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62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사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욥의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쌓을 것이 없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10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